시편 84편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용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늘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려 아버지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이라 칭하셨은즉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선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세력들을 말씀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가요? 사모하는 마음을, 기대하는 마음을, 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셨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길 주여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복입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복.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복.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복.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복. 사람이 살면서 이제 제 주변에 우선 이제 내게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이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의 위치에서 이제 교제를 갖고 관계를 갖고 이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목회의 길을 걷다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어쨌든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셔도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자마자 그 목사님들이 힘이 쭉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부분에. 어떤 분은 은퇴를 하고서 아들네가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비싼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렸는데, 크루즈 여행을 갔는데도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보내고 그냥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기대를 가지고 또 뭔가 이제 소망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내가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힘이 났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힘이 빠지고 삶의 의미가 많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뭔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이루려고 사는 것, 더 열심히 될 수 있고 어떤 목적 성취를 위해서 더 분투하게 됩니다. 뭐 요즘에 이제 한국에는 아시안 게임,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시안 게임이라는 것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남자들에게는 젊은 제 군대를 안 갔다 온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시안 게임에서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거는 더 어려우니까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군대를 안 가요. 이제 군대 면제가 되고 몇 주 훈련만 받으면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종목, 축구라는 종목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더 분투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 경기하는, 우리나라하고 경기하는 나라마다 그걸 이슈로 세워서 저 사람들은 더 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메달 따는 걸로 그치지만 한국의 선수들은 메달 따는 것뿐 아니라 군대 가는 것도 면제받는 것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뭔가 열심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어떤 목적 아니면 자기가 바라는 소망, 꿈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꿈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대가 사라지고 자기가 갑자기 건강을 잃어서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뭐 사지마비가 왔다든가 아니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목적을 정해놓고 살다가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삶을 비유로 우리는 천국의 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일들을,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살면서 육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세계를 찾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육적인 일보다 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렇게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걸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그 부분을 하나님 것으로 바꾸고 천국 것으로 바뀌고 영적인 것으로 바꿔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 부분밖에 못 살지만은 우리는 영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영혼을 사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세계가 있음을, 정사와 권세,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고 천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것으로는 다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의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어떤 소망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 진정한 소망, 꿈, 희망, 이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천국에 두고 영원에 두고,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은 잠깐이고 이렇다 한들 영원히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룰 때에 영원을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뭐를 하면 그것이 내 것이냐, 영원히 내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야 당연하게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위치에 있으면, 그런 성공을 하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걸 위해 달려가요. 그런데 성공을 이룬다 한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룬 사람은 이루고 나서 잠시는 기뻐하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꿈을 꾸게 돼요. 허물을 느끼고. 왜?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영혼을 생각하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잇대어서 사는, 단절된 것이 아닌, 끝나는 것이 아닌 영혼과 잇대어 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어요.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시고,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에스겔 선지자나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하늘나라에 불러서 보여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같이 천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이렇게 잠시 보여주는 그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지었던 장막, 또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있고 성소가 있고 또 성전 뜰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원한 지성소, 그것을 천국으로 이제 비유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이 살면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맛보고 영혼과 잇대어서 살면서 영혼에 우리가 마지막 가서 누릴 곳 천국을 생각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장막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요. 옛날에 보면 이제 성전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들, 함께하는 그 무리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있지만 천국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러 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의 장막을 사랑스럽게 여긴다, 천국을 생각할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 장막으로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스럽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녹여주시고 갇혀있던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많은 체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맛을 보는 것. 그래서 이 말씀같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데 중점을 두느냐가 그 사람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시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갑니다. 듣도 보지도 못했던 땅.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 믿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렸기 때문에. 믿어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에 소망을 둔 자.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가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해요. 세상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양과 염소와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악신이 들려서 그의 정말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뒀던 자, 세상에 욕심을 뒀던 자,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존재.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과 세상에 소망 두는 것 전혀 다르지요. 그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 반해서 롯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상에 눈을 두니까 포로로 잡혀가질 않나. 또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소망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미 성경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삶이 어떤가 결론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세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시편 기자는 그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장막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세악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가랄 때, 갈급할 때,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막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통성기도하고 막 그럴 때. 근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막 세게 지르면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배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왜 간절이라고 그랬을까? 왜 간절이라고 한 것 같아요? 간이 저리다가 간이 끊어질 정도로 그게 힘이 세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주의 사모함이 내 심령을 세악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비유로 말씀했어요. 천국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뭐를 비유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 돼. 아까 간절히 숨이 멎을 정도로 힘이 다 끊어질 정도로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더 이상 자기에게 다른 것들이 필요 없고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장사가 자기가 원하는 진주를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하고자. 주의 장막을 사모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이 이렇게 고대가 됩니까?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자기 재산을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천국을 사모할 만큼 그런 사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만난 사람이나 진주장사나 동일한 마음이다. 동일한 마음.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불태고서라도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천국 나그네의 기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천국 나그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수십 년간 했죠. 설교를 28살 때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했으니까요. 그 전에도 이제 학생 설교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 작년부 설교는 이제 기도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됐네요. 40년 가까이. 근데 불과 2년 정도, 2년 정도 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창세기가 무엇인가? 또 출애굽기는 왜 기록해놨나? 레위기는 왜 기록해놨을까? 신명기는 민수기는 왜 기록해놨을까? 신학교에서도 구약 신약을 배우면서 모세오경을 배우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구약학을 배우고 막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배우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왜 기록해놨어요? 하나님 왜 모세오경을 기록해놓고 왜 모세오경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창세기라는 한 권에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 끝은 본향이라는 것. 세상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팔려 갔다가 그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겨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잖아요. 세상에서는. 네. 그래서 이방에 팔려갔다가 마지막에는 본향 뼈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는, 야곱도 가나안 땅에 묻히고 요셉도 죽으면서 유언한 것이,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아직 몇백 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간다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요셉이 믿었어요. 우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의 조상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게 뭐냐면 본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언제 갈지 몰라요. 400년 후나 내일이나. 우리 영적인 사람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천국에 갈 걸 믿어요. 요셉이 때가 되면 우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겁니다. 그런데 나의 뼈를 메고 가세요. 그걸 유언으로 남겼어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힌 거, 본향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천국 나그네예요. 언젠가 본향에 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40년을 나그네 생활한 것 같이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지 절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끝까지 머물 수가 없어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이 모든 것이 완전하게 그 정착이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불 기둥이 떠오르면 준비해야 돼요. 가는 곳에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곳에 머물면 잠시 거기서 머물러야 돼요. 또 언제 불 기둥이 떠오를지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몰라요.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아도 미련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구름 기둥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옮겨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나그네.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그런데 이 나그네의 삶이 여러분들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행 가도요, 여행 보는 뭐 즐거움이 있는지 어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피곤해. 떠나는 날 되면은 떠나는 날 뭐 어쨌든 간에 뭐 3일이든지 뭐 며칠 떠나는 날 기대를 가지고 떠나지만은 그렇게 뭐 기대만큼 못 미치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는 집에서도 잠을 잘 못 자는데 밖에 나가면 더 못 자죠. 다른 잠자리가 바뀌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어. 빨리 집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 생각.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불편하니까 좋은 거 봐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국의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가는 데가 노예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정에 총무가 돼서 잘 올라간다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걸 뿌리치다가 죄 아닌 죄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조금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형제들이 내게 와서 절을 할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나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그 꿈이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자리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러한 모함을 당해도 변명하거나 불평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합니다. 남을 해한 적도 없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을 내어 쫓아줬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했는데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올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천국을 향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의 나그네로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일,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통해서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여기에 감옥에 갇힘으로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우리는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당시에는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보여준 게 있어. 그런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천국에서 왕노릇할 거야. 천국에서 왕노릇할 거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얼마나 더 기운 있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내가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그 마음이 벌써 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삼층천에 이제 올라갔다 온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삼층천에 이제 올라갔다 왔던 그 믿음이 빌립보서에 그거를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는 빨리 주의 앞에 가는 것이 더 바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왔을 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장소, 기쁨, 이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갈 곳을 알기 때문에 고난당하든 배고프든 죽임을 당할 뻔하든 뭐 하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피어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갈 뿐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거다. 이런 과정도 그렇고 저런 과정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곧 고난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또 그랄로 내려갔더니 또 아내를 또 뺏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우도 이제 겪게 됩니다. 또 세상으로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아들 하나 잘 키워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내 세상은 끝났고 이제 아들 세상이 왔구나, 모든 거 다 물려주고 바랐던 대로 그 나의 상속자는 종이 아니라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는 대로 다 됐으니까.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키웠던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세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 편에서 생각하니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렇게 잘 모든 게 잘 나갔는데 그 아들 죽이라고요.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들 기대했는데 그냥 죽어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치라는 거예요.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했어요. 죽어도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번성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서 바쳐도 다시 살리든지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믿었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 속에 뭐 물질적인 고난도 있고 내 육신의 어려움의 고난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 간의 관계 갈등 속에 고난도 있고, 뭐 이것저것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고난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요. 여기 뭐 눈물 골짜기로 통해할 때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른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바꿔주시고, 시편 기자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어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든지 역경을 겪든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천국 나그네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이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때 밝은 얼굴, 또 기쁨의 얼굴, 웃으면서 인사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펴지길 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살 때요, 저도 어떤 때는 막 이제 소화가 안 돼서 막 고통스러워요. 그저께는 밤에 자다가 숨이 막혀가지고 깼는데 채가지고서 막 숨을 못 쉴 정도가 됐어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서 막 일어나서 막 따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 간신히 이제 위기, 그 통증의 위기를 이제 지나가게 됐는데, 그런 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뭐 그때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가셔도 나는 감사하고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아멘. 예,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세잔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도우십니다. 예. 여러분들 어떠했습니까? 세상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살리셨어요. 세상의 모든 생물체들, 땅에 있는 육지에 있는 생물체들이 다 죽고 사람도 그 속에 속해 있지만 그렇게 죽을 때 동물들 다 죽을 때 사람도 죽고 할 때 노아를 보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물속에 있는 것도 살 수도 없고 땅에 식물도 살 수 없는 장소. 지금도 황량한 벌판에 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황량한 벌판. 근데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요, 유황을 거기에 나오는 유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요, 세상에서 프로테이즈를 이룰 수 없는 유황, 프로테이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프로, 99.99%의 유황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이물질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만 이물질이 없는 유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황불로 쏟아 부으셨다는 걸.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성전이었던 자리에 돌까지도 다 녹아가지고 그냥 산이 돼버렸어요. 큰 성전들이 녹아서 하나의 언덕산이 돼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장소에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런 속에서도 탈출시키는 하나님이시야. 세상 멸망하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는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바로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끝까지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죄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펴보옵소서 했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택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특별한 택함의 역사를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되 택해서 구별시켜서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는데 일반 은혜는 햇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거지만 성령의 역사는 택한 자들에게 특별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름 부은 자들로 이러한 특별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면 이러한 특별한 복의 행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백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것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직으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천국을 기쁨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궁정에서 한 날, 천국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주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가 세약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제 이 시편을 읽으면서 표현을 해도 너무나 참 아름다운 표현들을 많이 썼구나. 이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만끽하길 원해요.
말씀을 나는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임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생각하죠. 근데 시편 같은 경우, 잠언서 같은 경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해서 이런 마음을 감동을 주고 저런 표현을 해서 저런 생각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그 원하는 바, 소원하는 것,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냥 표현해도 뭐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거기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이런 사람 저 사람들 겪어보면서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그러한 삶을 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불편하거든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하나님께서 뭐 지금이야 다 바꿔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어떤 겉모술수를 써서 뭐 막 이렇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안 보이잖아요.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중에서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고 알려주시는 게 표현을 못해도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기조차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맞고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주의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 것, 그곳에서 아무리 많은 날 뭐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있고 하는 이것이 더 아름다운 것을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내가 뭐 더 시적인 표현은 못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고 했어요. 애굽의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기쁨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행복,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 최고의 바라는 것,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결론은 천국이어야 되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가 들었던 세상의 모든 말들, 보았던 모든 일들이 천국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된 삶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